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남유다 왕국은 아주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악행과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장차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그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재산과 모든 보물과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거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그 기업을 다 빼앗기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국의 땅에 가서 그 원수들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저주의 땅, 황량한 사막의 그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소금기가 많아서 열매도 없고 사람이 찾지도 않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마치 원수들의 땅에 가서 원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모습이 바로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기회가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땅,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 회복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처음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그 보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을 때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무능한 자신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그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이요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계시록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난의 자리,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못마땅합니다. 원수와도 같은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는데 그때 그 배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 생기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한 자리, 이 삶의 상황과 고난의 자리, 저주의 땅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경제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고난의 자리, 저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복의 길로 나가는 모습 두 번째는,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저주와 복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대지에서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저주의 땅,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저주와 복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복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줄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어떻게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어떤 소유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좋은 일은 닥치지 않습니다. 이 시브리어로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을 쓰는 단어들과 비슷한 뜻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 떨기나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르에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그 같은 어원을 두는 저주를 받은 이것을 뜻하는 아루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또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껍질을 벗기다는 뜻인 아라르라는 단어와도 비슷합니다. 아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이 나무는 저주를 받은 나무와도 같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풍성하지 못하여 잎사귀도 없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황량해서 이제 껍질이 벗겨져서 이내 말라 죽어질 고목과도 같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사라져버릴 삶,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던 이 남한국 유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자신들의 어려움을 벗어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진 조건들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결과,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언제나 잎이 푸르고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 속에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때로 강한 햇빛이 내려지거나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가 물가에 잘 내려있기에 시련인 햇빛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 나무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결과가 됩니다.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이 표현에서 심어졌다 하는 이 말은 어원적인 의미로는 옮겨 심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식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를 물가로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 사막의 땅에서 옮겨서 물가로 생명의 땅으로, 복된 땅으로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열매 없는 황량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삶으로, 풍성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바른 관계로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저주요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 저주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 해야 될 세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땅에 이르는 그 이유는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 썩어 없어질 것들, 이 땅의 것들, 우리의 소유들,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물질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저주의 땅에서 마치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황량한 사막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할 것은 비뚤어지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비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에 그 결단과 그 결심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칠 수 없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품고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패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부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와 무능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썩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단어의 의미대로 재앙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패한 마음은 사람을 믿고 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마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은 마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고쳐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부패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된 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된 마음, 그저 상처투성이에 썩어져 버린 하나님을 거역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갔던 탕자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다, 그 아버지의 종들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모습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자신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권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고칠 수 없었던 이 부패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 썩어져 냄새가 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고쳐지지 않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저주를 받아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도 숨겨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짓 마음도 감출 수 있고 썩은 냄새도 그저 분칠을 해서 향수를 뿌려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과 참된 마음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감추어진 깊은 우리의 내장, 콩팥 깊은 태국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대화도 보시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마음의 움직임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따른 그의 행위의 열매를 따라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갚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많은 생각들, 우리의 많은 행동들, 그 처음 시작은 마음에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은 비뚤어진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따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가시덤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병든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원천을,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의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소유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사막에서 물가로 옮기듯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사람을 의지하던 것에서,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꿈꾸는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변화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참 삶의 자리 환경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환경을, 우리의 조건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바꾸십니다.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전히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든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면 이제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땅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